오늘 잠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잠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잠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할 때 여러분이 같은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보면 잠언은 사무엘 시대에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BC 1000년경에 잠언이 쓰였습니다. 잠언의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을 어떤 것처럼 만들기, 지배하기, 그리고 비유와 적유. 두 사물을 나라에 놓기와 같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잠언의 뜻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합니다. 잠언 속에 나오는 성령의 계시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잠언은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잠언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에 나는이라고 하는 나는은 하나님일 수 있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거기에 빗다면 아주 감동이 들 겁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즉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참 지식이 있으며 예수님은 명철이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그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찾는 자가 간절히 예수님을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되게 있고 창고한 재물과 의도 고루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오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이르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즉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이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이 있기 전에 언덕이 세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홍창을 해변에 둘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을 견고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 경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시며 사람이 거절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들아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가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는 여호와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말씀을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다른 곳에서 얻는다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잠언 1장 22절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혜를 다른 곳에서 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릴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으시며 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두고 부른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해갔고 너희 재앙의 폭풍같이 이루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 그런 사람의 받을 재앙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했어요. 솔로몬이 쓴 책이 BC 1000년경에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양 철학을 대학에서 가르치죠. 제가 80년대 그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철학개론을 배웠어요. 교수님한테. 신기하더라고요. 철학개론을 하니까 막 신세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철인 얘기를 하고 막 귀족문화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서양 철학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리스 문화인데 그게 BC 8세기에 나왔더라고요. 솔로몬보다 200년에서 400년 후에 나온 그 문학이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학의 헬라 문화, 그리스 철학, 현대 서양 철학을 수용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솔로몬이 쓴 지혜를 모방한 귀족주의가 철학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이가 들고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세상의 학문은 초음학문이고 쓰레기 배설물과 같이 내 경험, 내 지식 여기 있던 그것들을 전부 빼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귀족주의 이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손에 관계, 제자 스승 관계인데 이때 나왔는데 그게 능력자 같고 귀족적이고 멋진 그런 아주 철인 능력이 나오는 것 같은 학문을 그것으로 기대했다가 나이가 들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더라 이거예요. 쓰레기.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했느냐. 지혜를 폐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 라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을 폐하시킨다. 스스로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헛똑똑이다 이거. 여기 지금 제가 MS 워드를 핸드폰에서만 전에는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핸드폰에서만 되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아까 사용하는데 좀 어렵네요. 2장 5절에도 그랬고 2장 7절에도 1장 25절, 27, 29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25절에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과 사람이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라. 29절 아무 육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 세상의 학문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잠언 1장 23절에 새 신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 말에 잠언 3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보면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셨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하는 거 보면 여기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아디 도 너에게 not unto 이게 부정사예요. his word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복수가 있어요. his word 이게 뭐냐면 말씀들을 요구해. 더하지 마라. 그 말씀들에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한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왔어요. 배금주의 세상이 들어왔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도래해서 교회에도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 숫자가 곧 돈이고 그리고 돈을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호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빼고 그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자,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일곱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봤어요. 7절에 빌라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의 AD 100년 시대에 그 일곱 교회가 있었어요. 일곱 교회는 이제 그중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 성령이 편지를 써요. 예수님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의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능력이 적고 교인 숫자가 없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냐고 거기에 가감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시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에요. 지금 한 4개월 후에는요. 미국 대선이 치러져요.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밥그릇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냐 자유로워지냐 여기에 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미국의 대선을 주시하고 있어요. 거기엔 트럼프가 있고 트럼프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존 볼턴이라는 매파, 강경파, 지금 뭐냐면 그 노인들을 기용을 했어요. 1년 7개월인가를 기용을 해서 트럼프와 같이 운전대를 핸들링을 했어요. 그런데 존 볼턴을 트럼프가 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존 볼턴이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뭐냐면 트럼프를 까는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비밀들을 막 책으로 발표해가지고 지금 트럼프의 인기가 막 아주 흠집돼가지고 지금 미국은 발칵 뒤집혀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 그 찬반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배반은 곧 죽음이다. 어떤 사람은 존 볼턴이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으면 트럼프한테 해임 당해서도 나 이런 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딜하자. 그럼 나에게 얼마의 지분을 줘. 그러면 트럼프가 수용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트럼프에게 정면으로 배반을 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트럼프를 흡진해버리는데 지금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젊은 세대에 빌더버그라고 하는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거라고 하는 신세대 40대의 신흥 재벌들 정부화의 선두주자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거기에 트럼프의 딸도 사위도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재산하는 데는 어려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반하면 죽음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위에 쭉 돌아보면요, 그 가치, 코어 밸류,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사상과 틀리면 내가 배반해도 돼.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 코어 밸류에 맞는데 맞는데 그 사람이 비기 싫어서 또 나의 지분을 찾기 위해서 배반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처신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이 삶의 이 기로섬이 우리가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제가 책을, 내일 모레가 6월 25일이에요. 70년 동안에 공산주의와 기독교와의 싸움에 70년 전에 싸움에서 우리나라가 탄생됐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와의 싸움에서 70년 전에 싸우는데 이 기독교로 나라로 대한민국에 건설됐어요. 70년 전에. 근데 50년 동안 기독교가 우세해서 반공주의를 표방을 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북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20년 동안에 중도주의라고 표방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20년 동안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온 나라가 빨갱이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지금 경각심을 갖고 이제 70년 만에 사회주의가 뒤었고 이제 사유재산을 뺏는다고 하고 그걸 입법한다고 그러고 개헌하자고 하는 세력들이 따라서 지금 지금 발칵 뒤집히신 듯이 어려운 세상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책을 김정민 이호 목사님이 책을 지었어요. 아주 이 마르크스 레닌서부터 공산주의 본질서부터 공산주의라는 바이러스가 집태는 이 바이러스를 퇴출을 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읽힐 거예요. 강제적으로 읽혀서 제가 이 영적 시대에 우리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행동하며 싸울 영적 전쟁이 뭐냐면 공산주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대한민국과 6.25에 기념하고 2020년에 사회주의 두고 공산화되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퇴출해야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킨 교회, 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준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잠언 1장 보세요.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리퍼로 표현하면 나의 회개를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 네가 나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너의 지식을 아까 말했죠. 헬라 철학,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 뭐 이런 그거를 철학 사상을 버려라. 네 이성을 버려라. 네 포스트모니의 배금질 사상이 네 머리에 있는 그 배금을 버려라. 그리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다음에 뭐냐면 회심을 해라. 내가 다시는 이 공산주의 사상에 내가 물지 않겠다. 물리지 않겠다. 내가 기독교를 세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신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처음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 이성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적나라하게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현재 교육감인데 교육감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나타나는 거였고 저 고등학교 3학년이 동영상으로 동영상을 나가는데 이거 뭐냐면 레볼루션, 즉 뭐냐면 혁명을 해야 된다. 이 계급 투쟁을 정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뭐냐면 지배자의 계급과 피지배의 계급, 노동자가 이 지배자를 뒤엎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혁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이런 교육감의 붉은 빨갱이 사상에 물들어서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책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준 복이 나에게 있어요. 그게 남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내 사유재산을 사유재산을 뺏어서 공명으로 쓰자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좌경화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 이성, 내 감정 다 뽑아내야 돼. 오직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나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심해야 돼요. 회심,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에 내가 따라갔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고 능력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가 두서없이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오직 살아갈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해 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탕감해 주신 죄신 속죄하신 그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공산주의 이유는 결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세워진 나라에 50년 동안에 반공을 국시로 해서 나라가 부강됐어요. 그리고 20년 동안에 중도주의가 부강됐어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도 용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팽배해져서 지금 20년 만에 70년 만에 이제 사회주의로 가자, 공산화로 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산에 표방하고 있는데도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서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는요,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기독교 종교가 그들은 종교가 없잖아요. 그 유물론 공산주의가 종교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 저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 교회를 다 교회를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예요. 북한요, 기독교 없어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공산주의와 영적인 싸움이에요. 유물론과 유실론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의 과정이 없어요. 오직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사실. 물질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빵으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 창조 사역을 하고 창조 우리는 만들어서 부를 창출하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전부 분화해지고 자율주의예요.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물론 사상,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에 물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팽배이고 교회들을 기침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고 잠언에서 약 3,000년 전에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속죄로 너의 죄를 사했다. 그러니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잠언에서 얘기했다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30장에. 근데 잠언 1장에 네가 세상의 학문, 즉 공산주의 바이러스에 물들으면 너는 망한다 이거예요. 북한이요, 우리나라하고요 100배 차이래. 100배. 생활 수준, 문화 차이가. 이런 나라에 살아요. 이런 나라에. 아주 그 중국이란 나라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최고 아주 징글징글해요. 이런 나라에 이런 그 박물관에나 가 있을 그런 엥게스 이런 칼막스 사상들이 대한민국을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이 이런 책을 내고 목숨의 위태롭게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십자가의 피의 가치, 선교자의 피의 정신을 따라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계시된 말씀이 잠언이 지혜문학이고 철학이고 하니 어린애서부터 막 읽어야 뭐 IQ도 높아지고 막 이 다 좋아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읽고 살았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그걸 발견을 못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읽어보니까 그렇게 계시에 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 공산주의가 아니야. 칼막스도 아니고 엥게스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플라톤도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 재판이게 나옵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라고 쓰자는 여인들 둘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자신있게 공평과 평등을 말했습니다. 왕이여 좋습니다. 공평하게 아이를 갈라서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여자는 가슴에 불이 붙어 사정을 했습니다. 왕이여 나에게 아이를 안 주도 좋으니 제발 죽이지만 말고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공산주의 모습이 죽은 아이의 엄마와 비슷합니다. 아들을 죽여놓고 그렇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이가 죽었는데 다른 여자는
아이가 살았으니 그 꼴을 못 봅니다. 남의 아이를 뺏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죽여서라도 평등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뺏고 죽이게 하는 강도의 사상입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죽여서라도 나누자는 창기의 사상이요 죽음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가진 자들이 하는 짓 우리 보기 싫을 때 있어도 나를 죽이면 안 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명의 사상입니다. 증오와 죽음을 부추기는 공산주의가 강해질수록 세상은 고통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사랑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가 강해질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싸움은 기독교와 공산주의 대결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행동하며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말씀을 지키십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피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소수예요. 많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또 능력도 없어요. 적은 능력이에요. 오직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적은 능력밖에